스스로 누구보다도 자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믿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학벌도 좋았고 회사도 좋았고 유능한 사원이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 하면 골드미스라고 볼 수 있죠. 그는 그 자신의 지혜를 믿었고 또 자신의 지식도 믿었고 자신의 판단력도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도 당연히 잘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재혼을 무려 3번 이상 했습니다. 마지막 결혼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한 50줄 들어섰어요. 그는 그녀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중요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돈 있는 사람과 결혼해 보았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과도 결혼해 보았습니다. 성격이 아주 좋다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사람과도 결혼해 봤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으며 존경받는 사람과도 결혼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자신이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요즘 가만히 보면 감투가 많잖아요. 어디 가면 뭐 위원장, 무슨 회장, 이거 상당히 많아요. 그거 있다고 인격이 달라지나요? 유학 갔다 왔다고, 군대에서 별을 달았다고,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사람이 달라지나요? 우리는 때로는 나이가 사람을 철들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김영석 교수가 그런 말씀 또 하시대요. 자신이 언제 철들었느냐? 지금 104세인가 5세 되시잖아요. 80이 넘어서 철이 좀 들더라 그런 얘기를 했듯이, 물론 나이 들으면 철이 좀 있겠죠. 그런데 나이 들어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철이 드는 사람만 들더라고요. 역시 나이도 사람과는 별 관계 없다고 봅니다. 나이 들어보니,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판단력이 자꾸 흐려져요. 이해도 자꾸 안 돼요. 한 번 알려줘도 안 돼요, 이제. 근데 자꾸 자존심만 높아서 고집만 세요. 고집만 세니까 말은 자꾸 많아져요. 나이가 벼슬인 줄 알아요. 예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까운 지인들부터 자꾸 멀어져요. 때로는 지탕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꼰대소리 듣는 거죠. 나이, 글쎄요. 나이 먹는다고 해서 철을 드는 것은 아니라 이런 생각이에요. 참 사람답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다운 사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중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중생한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다. 거듭나야 된다. 말은 거듭나 놓고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면 이상한 거예요.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죠. 짝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사람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인간성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에서 원하는 인간성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여기서 배우라는 것은 나의 제자가 되라는 뜻하고 같은 얘기죠. 내게 배우라. 뭘 배울까요? 그 앞에 있잖아.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와 겸손. 아, 그렇구나.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성이구나. 여기서 온유는 약한 게 아니라 힘 있지만은 봐주는 거죠. 참아내는 거죠. 겸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꾸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요. 인간다운 인간성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배우라. 예수님을 따르라. 아니,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함께 자고 먹고 동고동락해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이 드러날까요? 뭐가 드러날까요?
특별하게 뭐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우리 생각과 좀 달라요. 그 29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겠다. 힘 뭐예요? 영어로 프리덤이에요. 자유예요.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자유를 얻는다. 왜 자유를 얻을까요? 30절에 나와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아, 인간다운 인간성. 그 사람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자유로운 사람이라. 자유로운 사람이라. 어떤 노예로 살지 않고 어떻게 뭐에 매여서 살지 않고 되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 이게 인간다운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겠죠. 진리를 알지니 지혜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라. 예수님을 안다면 너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너는 진정한 인생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인생에 쉼이 없다면, 인생에서 자꾸 자유가 없다면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뭔가 세상에 매여 산다면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겠죠.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온전하라를 영어로 뭐라고 하세요? 온전하라 좀 이상하죠. 영어로는 퍼펙트로 나와요. 완전하라는 뜻이죠. 아니 완전하라? 그럼 무엇에 완전한 뜻인가? 또 찾아봤어요. 39절 44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완전하려면 이런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부터 시작해서 39, 44절에 쭉 나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한 얘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면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퍼펙트. 아니 우리가 훌륭한 사람 본받기도 힘든데 이거 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처럼 퍼펙트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참 엄청난 부담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확실한 말씀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레위기 11장 45절. 왜 출애굽했는지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 내가 너희와 구별됐으니 너희도 세상과 구별될지어다. 이런 얘기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었거든요. 구약에도.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그 성품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해놓으면서 이게 참 예수님의 인간성, 예수님의 휴머니티 뭐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마음에 진짜 다 안 들어요. 건방지게 또 이렇게 정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하여간 그런 느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이거 하나님처럼 꼭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단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은 용어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부전자전 아니에요? 뭔가 닮는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뭔가 닮는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닮는다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성품이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제목을 좀 꺼내봤어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 딱 생각하는 게 떠오르는 딱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그 해를 여보요. 선이죠. 태양이죠. 하나님이 그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나.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햇빛, 모든 비를 다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딱 보잖아요. 아,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이게 어떤 성품이라서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성품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봤더니요. 딱 한 가지가 딱 떠올라요. 뒤에 말씀,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성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동양에서는 인간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덕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군자로 표현되고. 도대체 이게 덕 있는 사람, 군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군자가 어떤 분인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성품이자 아, 이게 군자는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본문 말씀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간에들 있어요. 요즘 말로 세무서죠.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겠죠. 그 세금 징수원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를 딱 부르시는 거야. 마태를 딱 부르시면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마태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이자 마태복음의 저자죠. 예. 여러분, 세리는 누군지 알죠? 그 당시에. 세리는 일단은 선입견은 무조건 나쁜 새끼들이거든. 그냥 세리하면 무조건 나쁜 놈이요. 우리가 이제 친일파하면 나쁜 놈들이시지. 이 당시에 친노마파 아니에요. 그죠? 요즘 말로 마귀, 파리 모기처럼 이거 있어야 될, 왜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인간들이요. 이게 바로 세리였다는 거죠. 근데 이 세리들은요, 그런 걸 다 알아, 인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똥똥 묻혀서 항상 살았어요, 세리가. 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교류가 안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교류를 하고 사니까 오히려 똘똘 더 뭉쳤다는 거죠, 세리들끼리. 그러니까 세리하면 다 그놈, 이건 죄인들이 집단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완전히 분리된 거죠. 공개된 죄인이죠. 문제는 뭐예요? 하필 왜 예수님이 이런 세리를 부르셨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부터가 발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어떤 추종자도 아니고 제자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세리가 지금 어디에서 부른 거예요? 세무서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세리가요, 부르신 곳이 막 성전이랄지 아니면 막 세리가 막 회개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 너는 됐다, 넌 된 놈이다, 넌 괜찮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요. 세무서에서 불렀다니까. 이게 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도대체?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간성, 성품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 세리가 아니죠.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가만히 봐도요, 성과 속이라고 하죠. 거룩한 곳과 세속적인 것이 있어요, 다. 근데 거룩한 곳에서도 세속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속된 곳에서도 거룩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아요. 교회는 뭐예요? 일단은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라고 다 거룩하나요? 그 중에 얼마나 세속적인 것이 많아요. 교회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또 모든 사람이 지탄의 세상으로 저기는 진짜 악한 종류만, 나쁜 놈만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보면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마태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딱 해봤어요. 아, 마태는 외형적으로 세속이죠.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할 성이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옷도 거룩하게 입고, 말도 거룩하게 하고, 행위도 거룩하게 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 했죠. 썩은 게 있다는 거예요. 세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반대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서 보세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돼요? 죄로 인정받고 세리는 왜 의롭다함을 갖잖아요. 세리처럼 겉으로는 정말 세리요, 나쁜 놈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이 있었다는 거죠. 막 이런 얘기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은 아마 이 중심을 보셨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사건으로 하나 또 사건이 또 터지죠. 뭐라고요? 이제 예수님의 비난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 하필 그런 인간을 선택해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왜 하필 제자로 삼았는가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니면 제사장들 볼 때는 예수님의 행적들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말씀을 기가 막 권위 있게 하시고 죽은 사람 막 살리시고 사람들이 울어하고 막 이렇게 춤 맞고 아, 저 사람 레벨이 상당하구나. 비록 우리와 좀 다르지만은 아, 저 사람은 어떤 레벨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못 걷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제. 자기하고 다르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판단력은 아니라고 또 생각했던 거예요. 에이,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이유상종이고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별로로 생각했겠죠,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 별명 여기서 쓰는 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 별명 여기서 붙어버려요. 그것도 별 수 없다. 그 사람도 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요, 마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어차피 죄인이요. 누구보다도 죄인으로 인정받고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이 불러준 거 아니요. 그러니까 마태는 깜짝 놀란 거죠. 마치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가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잔치에 응했다는 거 아니에요. 잔치를 벌일 때 예수님만 벌일게요. 주변에는 그 자기 동료들 또 여기서 죄인이지만은 진짜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불러준 죄인들,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다 모였다는 거죠. 예수님도 거기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나도 참석하겠다고. 그럼 예수님의 시각은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시각은 딱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의 중심을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그 사람의 과거, 신분, 배경 이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언제나 그 사람 지금 현재 지금 그 중심, 그 깨끗한 마음, 믿음 그 하나만 보시고 언제나 예수님은 활동하셨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이 사람도 죄인 아니야? 창녀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야 지금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을 살린 거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끝끝내 보여요.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섬기면서 마지막에 부활의 첫 증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중심을 모시는 거. 과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기서 마태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서 구원이 뭔지를 좀 많이 깨달았어요. 자, 첫 번째, 누가 누구를 먼저 초청했죠? 예수님이 마태를 먼저 선택한 거 아니야. 너 나와라, 나 따르라.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돼서 응답한 거 아니에요. 응답의 표시로 뭘 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고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또 뭘 했어요? 마태의 어떤 초대에 또 응답하신 거 아니야.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우리 첫 번째 부르셨잖아요. 무조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답했잖아요. 응답하고 했을 때 어떤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님 뜻대로 우리는 좀 살아야겠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보고서 너 착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와 동거하시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구원이 뭔지 그 흐름을 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를 선택했는데 사실 일방적인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일방적인 마음이 뭘까? 오늘 뒤에도 이 12, 13절에 얘기하잖아요.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이 말씀이 딱 나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를 진짜 선택한 것은 일방적이지만 그 마음이 뭐였다고요? 궁의를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마태를 선택했습니까, 주님? 그렇게 딱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태를 불쌍히 여기셨다. 내가 마태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은 뭐였다고? 기본적으로 궁의였다는 거예요. 궁의는 뭐하고 같아요? 사랑과 은혜하고 똑같은 영역이에요. 동의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이 궁일이고 궁일이 사랑이고 은혜가 궁일이고 궁일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줬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건 일방적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9장 15절에 분명히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이게 마태를 부르신 이유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긍휼이 하면 뜻을 한번 따라봐. 긍휼이 뭔가. 참 요즘 긍휼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 불쌍히 여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에 긍휼이 뭘로 나오나 여러 가지 이제 원재료, 다시 말해서 긍휼이란 어떤 그 히브리의 원어를 한번 가지고 한번 따져 봤어요. 자, 제일 많이 사용하는 히브리의 긍휼은 뭐냐면 라하밈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불쌍히 여기다는 뜻으로 우리는 항상 해석했어요. 근데 라하밈의 더 깊은 뜻은 뭐냐면요. 라하밈의 원래 원어가 뭐냐면 레헴으로 시작해요. 레헴에서 라함이 나왔다고 그러죠. 레헴은 뭐냐? 이 모태라는 거죠. 모태, 자궁, 인큐베이터죠. 인큐베이터. 자, 레헴이 인큐베이터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10달 동안 어머니 인큐베이터에서 있었잖아요. 일방적으로 어머니의 모태에서 어때요? 어머니의 모든 탯줄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영양가, 모든 것이 다 공급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레헴은 뭐냐?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보호와 사랑을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뜻이에요. 신약, 구약에. 좀 이해되시죠? 좀 어렵지만은 이해 못하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긍휼하면 어머니의 인큐베이터 같은 자궁과 같은 보호와 사랑을 긍휼하게 하나님이 그 성품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고요. 물론 긍휼이 그 밖에도 뭐 하난, 하말, 후소 이런 얘기가 쭉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신약 성경에 긍휼을 또 뜻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면 스플랑크톤이 아니라 스플랑크론으로 나와요. 스플랑크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다가 환자를 뭐 불쌍히 여겼잖아요. 뭐 보통 기적을 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잖아요. 나인승의 과부 아들을 죽은 것이 막 불쌍히 여겼다고. 그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에 또 원을 찾아보면 어디에 시작하냐면 창자에서 시작해. 창자. 장 아시잖아. 장. 우리 창자. 소장 내장. 창자인데 순수한 우리말로 창자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순수한 우리말로? 애라고 해요. 생선의 창자를 뭐라고 하죠? 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애가 끓는다, 애 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간장 태운다. 몹시 마음이 슬퍼서 애간장이 막 창자가 끊어졌다. 이게 스플랑크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야. 애간장을 탄 거. 그게 긍휼인 거예요.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엘레오스도 있고 쉼파테오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측은히 여긴다 이런 뜻도 되고요. 특히 엘레오스라는 것은 기도문에는 엘레오스가 많이 하는데요. 엘레임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언제 내가 상대를 긍휼히 여기냐면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약해지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저 새끼 죽이려고 하는데 상대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약해지는 거야. 내가 갑이 돼버리는 거야.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을이 돼버리는 거야. 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갑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을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긍휼이라는 거야. 이게 또 성경은. 이게 단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간 긍휼은요.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라 하잖아요. 그걸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갈까봐 이제 어떻게 보면 긍휼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이게 긍휼이라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데요.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도 긍휼을 베풀어라.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던 거야. 네.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뭐 쓰잘데기 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궁의를 구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봐봐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참 절대적인 거예요. 왜? 환자는 의사를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죠? 그 사람이 죽이고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죽고 살린 건 없어. 내 지식, 내 경험, 내 기술로 그 사람을 최대한 도와주는 거예요. 살리고 안 살리고 누가 있어? 하나님이겠죠.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의사를 절대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야. 의사 말을 절대적으로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지 않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다 병자잖아요. 의사나 환자나 다 병사예요. 사실은 인간은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궁의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궁의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관계에서 깨어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궁의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궁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궁의를 아는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늘. 오늘 그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는 거죠.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재산 몇 푼이 더 있다고, 너하고 레벨이 같냐? 너하고 수지 같냐?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 되게 싫어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모름지기 온유하고 궁의를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 궁의는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겠죠. 이게 궁의는 상당히 붙이면요, 좋은 말 다 붙을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궁의를 하면 뭐예요? 사랑이 붙어버려요.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붙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궁의를 하면 또 어떻게 뭐가 붙어요? 여러 가지 좋은 게 다 붙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여러 아시잖아요. 여러분, 긍휼로 해석하니까 다 해석돼 버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레위인 제사장들, 이 사람 궁휼을 안 베풀고 사마리아 사람 궁을 베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레위인과 제사장 뭐예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했어. 강조에게 돈을 뺏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 때린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보고만 지나갔어. 근데 예수는 뭐래? 은근슬쩍 일패를 주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궁이 없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태어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가져야 할 하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 그건 궁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80이 넘은 원로 목사님께서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마지막 임종을 앞뒀는데 이제 젊은 이제 40대 이제 아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아버님은 목사로서 50년 동안 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도 많이 개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전하시고 선한 일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참으로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아버지도 흐뭇하겠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또 한 말씀이야. 아니다 아들아.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해 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지금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이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 그것을 나는 더 원하고 있단다. 예수님의 궁율, 그걸 좀 말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떠날 때 무슨 기도할까요? 뭘 구해야 할까요? 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 못할 것 같아 나는 지금도 그래요. 내가 혼수산세에 있더라도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뿐이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좀.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다는 거죠. 예수는 뭐예요? 궁일이 있는 자는 뭐예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궁일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성품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은 궁일이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